성도님들 살아가면서 기쁨의 순간이 있으시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리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합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또 사라져 버리죠. 마음이 변하고 다시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이 유한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그 모든 기쁨을 가리키는 이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슬픔도 그렇습니다. 작은 아픔, 슬픔이 있지만 견디기 힘든 그런 극심한 고통,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부활은 역시 그런 것들이 끝이 있음을,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음을 확증해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부활 이야기, 믿기에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정말 사실일까?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현실 도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도구라면, 단순히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굳이 부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어떤 대안이 있다고 한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우리 인생에 이 가득 찬 모순, 부조리, 분노, 그 어떤 대안이 완전히 끝내고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R.R. 톨킨이라는 사람, 그 반지의 제왕을 썼던 사람이죠. 이 친구가 C.S. 루이스였죠. 그래서 둘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판타지 소설의 어떤 대부 아닙니까? 시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판타지 소설이나 그런 영화가 인기가 있는 것은 그것이 단지 바램이나 이상 추구가 아니라 그것들이 궁극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일들,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한 영화나 어떤 드라마가 아니라 마침내 이루어질 그것을 가리키는 사인이다, 표지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은 현실 도피나 도망이나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부활은 세상의 벽 너머에 있는 참된 기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모든 아름답고 선한 이야기가 엿보여주는 궁극적인 현실 그 자체입니다. 잠시 그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이며 실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가죠. 마치 에덴 동산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에서 쫓겨났던 그런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탕자는 이제 후회하고 가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 전에 두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찾아오죠. 그래서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등불을 들고 찾습니다. 마침내 찾아내죠. 그 9절에 이렇게 이야기에 말합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이야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둘 있는데 한 명을 잃었다가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같은 맥락입니다. 공통점을 발견하십니까? 이 세 이야기 모두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제 돌아온 아들을 맞아들면서 다 함께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를 내는 이 맏아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라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단순히 잘못한 게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맥락에서 보면 이 맏아들은 이 바리새인을 뜻하죠. 기뻐할 수 없는 이유, 분노하는 이유가 온통 자신이 행한 일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토록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들은 이렇게 쉽게 은혜로 이 용서를 받는가? 이게 화가 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행한 일, 그리고 다른 이들이 행한 그 일, 그거로 가지고 이제 스스로도 평가하고 높이고 또 다른 이들도 배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했다는 그런 착각과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권면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투영하는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 본문의 아버지, 그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아픔, 분노, 수치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작은 아들을 옹호하지도 않죠. 단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할 것을 큰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사건, 그 일이 어떤 토론이나 논쟁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기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표현대로는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집안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과도 같죠.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영적으로도 이미 아버지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이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슬픔이 기쁨을 낳는다는 그 이야기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고 루스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슬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을 늘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편의 시인들도 많이 노래하죠. 대표적인 것이 시편 30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을 향해서 여호와를 우리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인상적인 은유입니다. 이 눈물과 울음을 뿌려지는 씨앗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이 눈물을 심어서 기쁨을 거두는 것입니다. 슬픔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슬픔을 씨앗으로 뿌려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에도 이 애통하는 그런 노래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하지만 모든 슬픔과 아픔이 자동적으로 기쁨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독소로 쌓여서 작용해서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독하고 완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을 거두는 씨앗으로서 눈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곳에만 몽땅 다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수확할 수 있을까요? 골고루 뿌리는 것이죠. 어떤 땅이 어떻게 자랄지 모르지만 골고루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이나 아픔이라는 그 씨앗을 뿌릴 때 그저 그냥 비통한 심정만 쏟아내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만을 가지는 그곳에만 씨앗을 뿌린다면 자신을 위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마다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과 고난, 그 슬픔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씨를 뿌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분노나 자기 연민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리를 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슬픔과 눈물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의 씨로 뿌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됩니다. 슬픔이 기쁨을 낳을 수 있다. 참 멋진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슬픔이 기쁨을 낳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 핵심과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죠. 이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그의 역경, 시련을 기술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신이 얼마나 고난 당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실제로 매도 많이 맞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한 후에 자신과 동역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후에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슬픔이 기쁨을 낳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다는 이 원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이유, 근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불이 어떤 죽음으로 향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이 다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고 생명으로 향하는 그 원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편 기자들보다 더 분명한 대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세계사의 중심 사건이고 그것이 기쁨을 그저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기쁨을 낳고 세상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궁극적인 실체, 그 총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뇌하고 통곡하셨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눈물로 고난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뿌린 눈물과 피의 씨앗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5장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항상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그 복음을 늘 묵상하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흠모하고 기이하게 여기고 우리가 계속 읽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그 신비한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영광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두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은 환경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늘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고린도후서를 주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이런 책을 참 유명한 책을 썼는데 죄 죽이기라는 좀 특이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나? 결론으로 보면 이제 어떤 다짐하고 노력하기보다 예수를 계속 바라봐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참 사도 바울만큼이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 그리고 자녀가 11명 있었는데 자신보다 다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국교도 앵글리칸이죠. 그 국교도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지위를 다 잃고 실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이제 깨달았던 것, 발견했던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에게 변화의 막연한 생각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심으로 그분을 붙들고 자나깨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 그분에게서 영적 능력이 흘러나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은혜로 굳게 하고 때로 우리를 한없이 영광스러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우리가 울고 슬퍼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슬퍼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슬퍼할 수 있지만 자기 연민과 분노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조바심을 내지도 않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분의 눈물이 기쁨을 낳는다는 그 사실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슬픔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파멸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그 슬픔이 우리 안에 연단을 만들어내고 인내와 겸손과 사랑과 지혜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그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또 축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이고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고 하늘의 기쁨입니다. 오늘 세례받을 이 탁구를 보면서 또 입교하는 민우를 축하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나눕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십시다.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환경을 둘러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십시다. 성경이 약속하는 대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